보고자 하는 말씀은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20절로 24절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가능한데, 또 20절로 24절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16절로 19절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허락하면 24절까지 보겠지만, 허락되지 않으면 16절에서 19절 정도까지 오늘 보고 주일날 오후에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8장과 9장은 10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333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리고 갈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묶어서 3가지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도 백부장의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요, 2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요, 중풍 환자를 고쳐주고요,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오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도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곳곳에 제자들을 보내죠. 그랬죠. 11장과 12장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반응이 11장과 12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로 말하면 불신앙과 거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중에 소수가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거절하는 그들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몇몇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정체에 대하여, 7절에서 15절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에 대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4절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입니다, 동무들에게 놀이를 청합니다. 친구들에게 놀이를 청합니다. 야야! 피리를 막 불어줍니다. 근데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곡을 합니다. 애곡을 하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놀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이 세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세대의 또 세례 요한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영적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꼬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야, 왜 우리가 피리를 부르는데 너 춤 안 추니? 너 춤 좀 춰주라는 말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곡하고 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너는 왜 가슴을 치지 않고 있니? 왜 내 장단에 맞춰주지 않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뿌리째 잘려 망하게 될 위기를 알리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돌아와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영적인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오면 메시아가 올 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앞서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자기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 후에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복을 외칩니다. 죄를 사하고 세리와 창녀를 불러 친구를 삼고 은혜로 사람들이 회복되는 여러 병자들이 낫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때처럼 금식의 시대는 끝났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시대를 바라보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외침에 우리의 장단에 맞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랍비여,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런 태도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술에 임박힌 자이고 세리의 친구이고 죄인과 한통속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 장단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가서 들어보았더니 우리가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비유를 끄집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를 장터에서 친구들이 놀이하고 있는 놀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피리를 불면서 친구가 춤추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애곡하면서 가슴을 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를 불러놓고 자기들을 따라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그 세대를 불신의 세대라고 하면서 비꼬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왜요? 자기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심판의 도끼가 너희 앞에 있다. 저 돌들로도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면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장단을 맞추어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자하면 춤을 춰주고 그들이 곡을 하자고 하면 곡을 해주는, 그러면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장터에서 놀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었는데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자세로 돌아섰을까요? 나중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기다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 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국가적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장단에 맞춰주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들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마치 여러분과 같습니다. 이 더운 날,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저녁도 안 먹고 오신 분도 있을 건데 여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열심,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9절로 44절입니다. (39절로 4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성경을 영적 양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42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세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상고하고 다 갖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한번 봐보십시오. 44절입니다. 43절은 다른 사람이 오면 너희가 분명히 그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 44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냐 하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양식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그 모습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의 영광.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겉모양은 경고들은 다 치장되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그 결과물을 보니까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것을 원하니 예수님은 그걸 주지 않으니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러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때로는 읽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이 왜 현실의 삶에 연결되고 현실에서는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살아갈까요? 단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단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연약하기 때문일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내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우리의 속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 목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라 불리우는 유대인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시대보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들의 손으로 직접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겉모습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살지만 실제 내면의 욕심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항상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전원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그래도 오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일단 보십시오. 최소한 내가 수요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드라마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수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겉 포장으로 포장된 것 말고 실제 여러분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1절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기 나온 내용은 조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성경에 열심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를 얻으라 하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다시 또 이걸 대답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무슨 죄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는 짓은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둘이 지금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자면 이럽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목표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가? 죄가 그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죠. 죄가 그 기준이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죄를 사랑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대부분 모든 목표의 끝을 가면 그 목표의 기준이 뭐냐면 성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형통이 선택의 기준, 분별의 기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통을 면하며 남보다 지지 않으려고 하며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군림하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기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지. 이게 만약에 기준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면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다 무엇일까? 세상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방법을 채택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며 죄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일주일을 살다가 와서도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듯이 주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선택이 항상 내 이익이었고 내 기준이었고 형통이었고 성공이었고 죄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오면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 통곡이 일어나는 사람은 은혜를 맛보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며 이 문 밖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반복해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가 쌓여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30년, 40년, 50년, 아니 전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격이 그대로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성경, 설교 말씀, 여러분이 읽은 설교 말씀,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99%는 여러분이 지셔야 합니다. 1%는 잘못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지도자를 선택했느냐조차도 여러분의 책임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을 한번 봐보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왜? 자기들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우리를 거스리네 거절해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욕망을 종교 안에 숨기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벌거벗기로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강물이 잠잠게 되면서 회복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마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개척하여 담임하고 원로 목사가 되신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 아카데미라는 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그분이 그 교우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강조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친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말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옥, 심판,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받을만 하면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저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내 장단에 맞춰주는 것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연약한 부분을 부수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부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거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날만 신자이고 평일은 신자가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저 종교적 권위와 집단 이기주의로 완고해져 있는 저들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요청했지 예수님과 같은 분은 요청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목표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뭘 합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한다고요?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 이스라엘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로와 애굽에서 꺼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불기둥 구름기둥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짜장면도 탕수육도 짬뽕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으로 있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제 대상의 나라의 왕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왕으로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앉을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목표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십자가의 방식을 연습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짜증나 죽겠는데 그 짜증을 잡아내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그는 홀로 있으니 얼마나 힘들 것인가. 지난 주일날에 했죠. 그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목표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그러십시오. 나는 천국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더 잘 사는 것도, 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더 오래 사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여줄 것인지, 살아있는 동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보여주는 그 연습을 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기업의 그 본향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셔서 그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속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면 회개합시다.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속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있게 하옵소서. 나는 없어져도, 나는 정말 배설물처럼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난다라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